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진정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셔요. 주님이 회복하시는데 그냥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놀랍게 회복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을 때는요, 그냥 계속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앙이 임하죠. 팥종이가 먹은 것, 메뚜기가 먹고, 그것도 남은 것, 느시 먹고 남은 것, 그리고 또 황충이 먹어요. 그러니 다 웁니다. 뭐죠? 기름진 것들 먹었던 사람들, 단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울어요. 제사장들도 웁니다. 제사장들 울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웁니다.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시간이 옵니다. 그 재앙의 날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거치지만 여호와의 날, 우리가 알고 있던 주의 날이 오면 이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엘은 거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은 벌써 온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의 일들이,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너네가 도대체 뭘 더 기다리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때리셨는데 그 다음에 뭘 더 기다립니까? 기다릴 게 없죠. 그런 기다릴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들려와요. 아니, 주의 날은 끝났는데 뭘 돌아옵니까? 조금은 답답하죠. 2장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은요, 다시 한번 그 1장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지를 말해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 같은 캄캄하고 구름 가득한 날이지만, 캄캄하고 구름 가득함이 하나님의 임재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들 앞에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건 여호와께서 큰 소리를 발하시며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 그 재앙은 그의 군대예요. 그의 말, 그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주님 앞에 나오래요. 그러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고 또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래요. 주님에게 돌아오면 딱 다 됩니까? 아니, 여호와의 날은 이미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8절서부터요, 놀랍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워요? 그냥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12절서부터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나오는 일은요, 그냥 회개하라, 눈물 흘려라, 너희들 나와서 그렇게 꼬망이들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몽땅 나와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있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잘 보시면 2장 17절까지, 그러니까 2장 앞에서는 똑같은 얘기죠. 재앙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다른 구원이 있는 것 아니다, 여호와가 오셔서 너희들을 깨뜨리는 거다. 그럼 끝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묘하게 회개하래요. 돌아와라. 그러면 된다도 아니에요.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들 나와서 울랍니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와서 울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와서 우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몽땅 다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예전 나중이죠,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찾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17절에서 18절로 그냥 이어져요. 회개해라, 너희들 울어라.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끝났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너희들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실지 알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죠. 그냥 그때 여호와께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거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9절서부터
32절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27절까지 말씀까지만 할 거예요. 28절부터 32절은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완전히 막 깨뜨려 놓으셨으니 그 깨뜨려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려주시면 되죠. 그냥 먹을 것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먹을 것 가져다 주실 거고, 또 우리를 정말로 대적의 손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정말로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 그 모든 대적들을 이제 다 쫓아내실 거예요. 그러니 쫓아내시고는 끝은 아니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것저것 선물들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 정도면 사실 회복이 끝입니다. 하지만 28절부터는 거기에 넘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전에 재앙이 오기 전의 상황, 그 상황으로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28절부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리가 재앙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놀랍게 회복하셔요. 예전에 있던 거 그거 다시 딱 가져다 주는 걸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꼭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시고요, 넘친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곳에 딱 넘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생각을 그냥 넘어가 버리십니다. 그냥 이게 뭔가 싶은 것들로 우리에게 뭐죠?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복을 바랐던 게 뭐였겠습니까? 그냥 그 종살이에서 그냥 좀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때리는 사람 좀 없고, 그죠? 때리는 사람 없고, 또 우리에게 아주 무리하게 그 할당량이죠, 그 쿼터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많이 만들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벽돌 한 10장쯤 뭐 만들면 되고, 또 뭐 벽돌 만들 수 있게 지푸라기나 흙 같은 거 좀 잘 애굽이 갖다 주고, 그러면 뭐 하루에 벽돌 10장 가져다 주는 걸로 재미지게 만들고, 그냥 그러면 뭐 때리는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 한 그 정도면 아마 제일 좋았을 겁니다. 왜? 애굽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지금도 뭐 애굽 그 이집트에 먹을 게 많습니다. 없나요? 가보면 요새 한국에 워낙에 먹을 게 많아서 뭐 로마 시대 막 이때만 해도요, 애굽이 막 세계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그 나일강 지역에 있는 그 델타 지역에 있는 여러 곡물들 밀로 그냥 배에다 실어서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 가져다 주는 그 일을 애굽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먹을 거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뭐 비옥한 땅 있고 농사 잘 짓고 뭐 아주 강력한 뭐죠, 바로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감히 애굽을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한 구역에서 그냥 종으로 살면서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소일거리처럼 그냥 어느 정도 뭐 일하고 먹을 것 주고 안전하게, 어쩌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회복, 자기들 삶의 구원인지도 몰라요. 때리는 막대기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할당량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쩌면 꿈이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때리는 이 애굽 사람들 좀 덜 때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지는 이 과중한 업무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들의 회복과 구원을 기도했었을 겁니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들의 신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다 달라는 그런 신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프니 신음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의 손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죠. 모세 아론을 세워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살게 하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어쩌면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가보지 못했던 땅이고 조상들이 거기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근 몇 년 전 얘기예요. 근 뭐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거기서 살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뭐 대단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그 가문이 여기저기서 쫓겨다니면서 가나안 여기저기서 살던 그냥 그 추억의 땅입니다. 그 기억만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생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에 넘치도록입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가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요, 우리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구원,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뭘 바라세요? 우리 아들 그냥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냥 뭐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들 그냥 결혼, 그냥 웬만한 집안이랑 잘 결혼했으면 좋겠고, 애 뭐 너무 많이 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한 두셋 정도 애들 잘 낳아서 그냥 단단한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그냥 남들 퇴직할 때보다 한 몇 년만 더 직장 생활하고, 뭐 그래서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뭐 이것저것 뭐요 걱정 없이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내 자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죠. 아니면 뭐 자녀들, 요새는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자녀는 네가 기도해라,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잘 그냥 살기를 내가 바라고 구합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주변에 너무 힘든 일 많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하던 그 기도할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신음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그냥 그 정도의 기도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부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어쩌면 감격으로, 그냥 흥분과 뜨거움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텐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아셔요. 연약하고 못난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꺾지 않으셔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니들 편한 대로 해주마.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자. 애굽에서 너네들 뭐 바로에게 사랑받게 해주마. 바로가 너희를 사랑하게 하고 바로가 너에게 무거운 짐 안 지어주고 그냥 안전하게 지켜주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왜?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들의 정말로 참된 삶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주하며 살고 싶죠.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만드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들, 좋은 것 이루시고 이것저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거기에는 우리의 배고픔도 있고 우리의 외로움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고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위대한 삶들,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구원이 진정 놀라운 회복임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대는 뭐예요? 내 욕심, 내 생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해서 괜히 지나가던 강아지 차지 마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회복을 하셔요. 어떻게 회복하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그냥 곧바로 바꾸기 시작하셔요.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 사라져요. 여러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뭐가 됐든지 다 나무 껍질까지 몽땅 다 벗겨 먹었어요. 그러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것이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뭐 가난함은 놔두고 뭐 다른 거, 너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마. 너희들이 배고파도 아니면 가난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대요.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 무슨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벽한 초면술사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다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우리의 곡식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곡식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브유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쌀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대요. 너에게 가져갔던 모든 것들 다시 다 돌려주신답니다. 곧바로 그 일을 하신대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가난함, 내 연약함,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이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주십니다. 나는 포도주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딴 걸로 주시고, 뭐 기름은 요즘은 무슨, 우리 주부님들은 요새 무슨 기름을 좋아하시나요? 올리브유입니까? 잘 됐네요. 성경에 나오는 꽤 많은 기름들은 거의 다 올리브유입니다. 그 감람나무라는 게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그쵸, 올리브 기름 맛있죠. 하나님이 새 기름과 또 포도주를 가져다 주신대요. 또 뭘 가져다 주시면 20절 보시면,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군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군대를 다 치워버리신답니다. 메뚜기 북쪽에부터 날라왔나 봐요. 날라왔던 것들을 전군, 앞에 있는 애들은 어쪽으로요? 동해로, 동쪽 바다로, 뒤에 있는 것들은 서쪽 바다로요. 그냥 어쩌면 바람이 그냥 엇갈려 치나 봅니다. 먼저 나왔던 애들은 동쪽으로 확 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서쪽으로 날려버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같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바람으로 그 전군을 흩어버리시겠답니다. 그 바다에 빠져버리니 썩는 냄새, 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열국으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모든 군대들, 아무리 힘센 군대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걔네들이 얼마나 항우를 정렬하며 달려옵니까? 얼마나 무섭게 달려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신답니다. 동해로, 그리고 서해로, 어쩌면 사해 바다에 쳐넣으시고 지중해 바다에 다 집어넣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우리를 삼키려 하고, 또 우리를 어찌해 보려고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재앙을 가져왔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지중해로, 사해로 다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회복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적들을 치우십니까? 하나님은 적들을 치워내십니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 알죠?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도대체 이놈의 영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도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영은 그 아이를 그냥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 떠나갑니다. 적들이 떠나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강한 적들, 그 강한 적과 함께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적들과 네가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아니면 그 적들의 통치 아래서 그냥 살게 해주마. 아니요, 하나님 회복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적들을 주께서 날려버리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 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너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거다. 이제 다시 갈 거고 모든 적들은 동으로 서로 다 날려버리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전에는 울라고 그랬어요. 다 나와서 울어라, 울어라. 재앙 앞에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게 달라요. 재앙 앞에서 울죠. 재앙 앞에서 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울음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21절 보시죠.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22절은 뭐 짐승들 너희들은 두려워 말래요. 23절은 시온의 백성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러니 땅에는 세 개가 얘기되어 있어요. 들짐승에는 하나, 그리고 시온의 백성에는 둘입니다. 결국 들짐승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땅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21절이 그러니 기본이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홍해바다, 그 바다에서 백성들이 춤을 춰요. 왜? 여호와께서 크고 놀라운 일,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은 늘 놀랍게 우리를 살리셔요. 그 능력이 우리의 뭐죠? 생각의 한계 바깥이고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시니 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즐거움,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잘하셨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놀랍기 때문이요. 그러니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두려움 없이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냥 구원만 임한다면 그냥 즐겁죠. 좋네, 좋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셔요. 내 삶에 이게 어떻게 회복될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산들이 있으시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사를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주신다면 우리 그냥 감사하죠. 잘하셨다, 잘됐다, 고맙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놀라운 일 앞에 그냥 기쁨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십니까? 21절부터 조금 디테일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소생하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라. 하나님이 다시 다 소생케 하시기 시작해요. 풀이 나고 싹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돈으로 쳐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포도가 얼마큼 날라갔고 그 다음에 기름이 얼마나 날라갔으니 계산해 보면 얼마 되겠구나, 그렇게 끝내지 않으셔요. 다시 풀이 나고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정말로 삶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돈으로 주고 얼마 끝내지 않으셔요. 살아가게 하시고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답니다. 이른 비 그러면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이른 비가 봄비 같지만 여러분들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을에 지금 이스라엘,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새해가 가을 10월에 시작합니다.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니 그때가 그냥 이른 비라고, 우리랑 그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농사가 잘 되게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 가을에 비가 와야 됩니다. 왜 가을에 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게 이른 비냐면요, 그때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밀 같은 걸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제일 주된 농사가 벼농사기 때문에 씨는 항상 봄에 뿌리고 벽씨를 뿌리고 모내기 하고, 그래서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을에 뿌리고 봄에 걷는 것들도 있습니다. 봄보리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걷죠. 근데 이스라엘은 논농사 짓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밀을 위해서 가을에 씨를 뿌려.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왜? 씨 뿌리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서 다 날아가요. 싹이 나고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씨 뿌렸을 때 이른 비가 필요하죠. 이른 비 필요하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수확할 봄에 내리는 비예요. 봄에 비가 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연글고 수확하기 위해서, 그냥 가뭄이 되면요
거둘 게 없어져요. 그러니 이른 비 늦은 비,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려야 되는 그 비예요. 근데 그 비를 어떻게 내리신대요? 적당하게 주신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우리의 심는 걸 아시고 우리의 거두는 걸 아셔요. 우리의 심고 거두는 걸 아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셔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셔요? 적당하게 하십니다. 알고 주셔요. 알고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주십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말 안에는 쯔다카, 그래서 뭔가 공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적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듯, 사실은 그 의라는 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적당한 것,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 그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당하게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적당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드려요? 이러면 큰일 났네.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1조 주일헌금, 드리셔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 내 마음이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것을 우리도 적당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드립니다. 그게 의예요. 그 의를 이루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바라셔. 하나님이 묘하죠.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그죠? 사랑하든 말든, 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날 사랑해 주라.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그죠? 여자도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그죠? 쯔다카, 의롭게 의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바치래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드립니다. 뭐가 적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꺼내 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적당한 것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태산을 들고 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하루에 보이스카우트 1일 1선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해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사랑하라고. 그게 사실은 더 어렵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달라고 그러시지. 그럼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만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랑이 신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실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신실함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 되기를, 계속 사랑하기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뭐라는가?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문지방에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너 이 말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영원히 사랑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자는 거죠. 죽고 멸망하지 말고 너희들 영원히 나와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쯔다카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도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 회복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이제 24절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겁니다. 약속하셨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하게 대접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대접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23편에 그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죠.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름이 또 우리의 먹을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또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놀랍습니까? 첫 번째는 상상 못할 만큼 놀랍습니다. 상상 못해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실 때 항상 그 기대는 뭐예요? 기대하는 것을 넘어 상상 못할 정말로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상상도 못할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약속이 그래요. 진정 놀라운 회복입니다. 상상 못하게 하실 거예요. 상상 못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상상 못할 것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편함 말고요, 정말로 상상 못할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무릎을 고쳐주셔. 왜 이 도가니가 이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여러분들 무릎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닐지 몰라요.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셔서요, 내가 가지 못했던 일들, 가지 못했던 것들, 하지 못했던 일들로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셔요. 예전에 내가 무릎 쌩쌩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등산이나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요. 내 무릎이 쌩쌩해져서 내가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곳이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시작하고요, 밤낮으로 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내 무릎, 이 무릎을 하나님 전에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내가 무릎 아파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무릎 낫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주님의 재단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회복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띄었던 돈 받았기를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띄었던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놀라운 회복을 내게 주셔서 부욕해 하십니다. 부욕해 하시는 그 복, 그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놀랍도록 그 재산,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들의 형상으로 쓰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쓰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게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냥 떼인 돈 못 받아도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떼인 돈 못 받아도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왜 아직 건물은 안 날라갔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있으니까 내가 살아요.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떼인 돈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들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내가 더 간절하게 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더 놀랍고 또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옵니다.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죠? 아닌가요? 잠은 잘 잡니다. 잠 못 드는 밤, 뭔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잠 못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 이제 밤에 잠 잘 잡니다. 잘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또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잠 못 들어서 못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잠잘 수 없어서 잠잘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찌할까 나로 그렇게 잠 못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놀라운 회복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문제 하나 회복되고 그냥 내 억울한 마음들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지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나로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억울함 회복돼서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하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불러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진정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기 메뚜기 왔다, 이제 메뚜기 다 갔다, 그게 다냐? 아니죠. 메뚜기 다 보낸 것 아니라 그 기름과 그리고 그 포도를 다 회복시키시더니 이른 비 늦은 비 또 주셔서 거기서 또 자라나게 하시더니 또 주께서 우리로 주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셔요. 정말로 놀라운 회복,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이 재앙이 지나고 이 어려움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놀랍습니까? 왜 놀라우냐면 풍성하기 때문이요. 넘칩니다.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셔요. 여러분 만족하려면 어디까지 해봐야 돼요? 끝까지 그 리미트를 넘어가 봐야지 만족한지 아닌지 압니다. 제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밥을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 끝까지 먹다가 숨 못 쉴 때까지 먹어봐야 되겠지. 그럼 그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조심하거라. 만족? 언제 만족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만족하게 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이게 아예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셔서요, 우리의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요하신 아버지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으셔.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지 마셔요. 놓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 부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하실 거예요. 회복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을 바랄 만큼 재앙과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들 주의 회복은 놀라우시고 주의 회복은 풍성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뭐가 놀라우냐? 하나님의 회복이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일방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기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18절 시작하는 이 여기에는 그때라는 그런 어느 시점을 말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8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 동사로 하면 바브예요. 그냥 그리고 동사가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요, 그냥 그리고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고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고 말고요, 그리고는 너무 밍밍하죠, 그죠? 그리고는 밍밍해요. 그러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러므로 그런 말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밍밍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러고 그냥 계속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죠. 근데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속사는 그냥 사실은 그리고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밥을 먹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밥을 먹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까? 뭔가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그리고가 된다면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고 나는 밥을 먹었어요. 도대체 이 관계는 뭡니까? 궁금하죠? 관계는 그리고 그냥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삶이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다 알고 싶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꽤나 많은 히브리의 동사들은요, 그냥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해가 떠요. 해가 집니다. 그리고 해가 뜹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뜹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갑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까? 우린 계속해서 묻죠. 하지만 우리의 질문에 세상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또 그리고는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은 오고, 그리고 또 아침은 오고 또 저녁이 옵니다. 오늘 여기 18절이 그래요. 그냥 여태까지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 너희들 울어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럼 자 끝난 거지. 더 기다릴 것 없지? 더 기다릴 것 없다예요. 기다리지 말아라. 그 대신 뭐 하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 앞에 울며 돌아와라. 혹시나 주가 도우실지도 모른다. 다 나와서 기도해라. 제사장들 다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뭐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워지셨어요.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봤습니다.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막 흥분하셨죠. 너네들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뭐 일어나는 자 아무도 없을 거다. 뭐 위에 계신 자에 돌아올 자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고 뭐 다 그럴 거다. 그러더니 11장 8절에서 갑자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붙듯 하도다. 이 뭐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돌고 내 마음이 막 휘저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막 휘저어지고 그리고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고. 내 마음이 휘저어지고 내가 불붙는 것 같다고. 여기 오늘 요엘에서도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혹시나 할지 모른다. 나와서 몽땅 다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더니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중심이 뜨거워졌답니다.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뭐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불일 듯합니다. 질투? 이게 왜 갑자기 질투입니까? 뭐 돌아가신 최진실인가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질투는 뭔가를 볼 때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셔요. 왜? 이건 내 것들인데 저것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독점욕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건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이 정말로 이 백성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고 정말로 인생 헛되게 만들지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가장 선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로 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사랑하며 갈 때 하면 얼마든지 보내실 겁니다. 얼마든지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보내신 남자들 있으시죠?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찾아서 가면 어떻게 해요? 보내죠. 안 보내죠. 하나님은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셔요.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부른 이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험한 것 쫓아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 사람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질투가 불일 듯 하시는 거죠. 여기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워지십니다. 여기 이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질투하셔요.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은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 회개하고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켰겠지. 그랬으니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하셔요. 그냥 갑자기 하시는 거죠.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8장에 보시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대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시온을 질투해서 내가 시온에 간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악한 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땅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시온을 질투함으로 내가 거기 가겠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질투함으로 너에게 간대요. 여기 있는 말로 번역한 건 그 중심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때로는 심판으로 그리고 또 이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어쩌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슨 업적,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되는, 실현해야 되는 무엇. 그래서 회개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회개는 뭔가를 하는 것, 우리의 업적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될 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초점은 그냥 뭔가를 이룬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초점은 뭐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냥 그게 회개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뭐 하셔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회개 하나에 회복 하나가 1대1로 대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만큼이 돼야 하나님이 이만큼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요만큼이라도 이루면 하나님 훨씬 더 큰 회복을 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셔?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셔. 근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 하나에 회복 하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셔. 돌아와서 하나님 앞을 향해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항상 재앙과 회개가 연결됩니까? 이 재앙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텐데, 정말로 그 회복에 어쩌면 큰 장, 아니면 그 회복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에 어쩌면 정말로 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명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만에요, 불필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마땅히 어서 저 앞에 돌아와야 되죠. 회개가 정말로 은혜를 구해내는 뭔가 방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다음에 기다리시나요? 회개했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나요? 라고 기대하시나요? 그 기대 접으셔도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잘 되겠지. 회개하면 아니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하셔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응해서 뭘 가져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삶이 그냥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임한 거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 그것들 기대하고 기도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 나라가 잘 안 됩니까? 회개를 얼마나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나와서 뭐 회개한다고 그 일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회개라는 것을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 이뤄내는 실현해야 되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속해서 고민과 혼돈에 빠질 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그 복된 말씀에 정말로 삶을 깨뜨리고 돌아서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쩌면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예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ecause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뜨거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왜 놀랍습니까? 일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요구했습니까? 십자가를 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만큼 세상이 뭔가를 준비를 해서 적어도 무슨 계약금이라도 준비해서 그 딜을 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냥 하늘 여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이 구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는 거지. 우리의 회개에 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지 마셔.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 거기에 오히려 뭔가가 더 꼬여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부르심,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돌아가라는 부르심은 그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늘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서 주 앞에 돌아가서 정말로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우신 회복,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기대를 넘기시는 풍성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을 우리가 함께 바라시고 또 그 회복을 누리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에게 2025년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25년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회개합니다. 조건을 어떻게 붙이려고 애쓰지 마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 이 선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살아갑니다. 오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풍성하심과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뜨거우신 사랑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회복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눈물 흘리며 울며 주 앞에 나오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그리 돌아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